참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되시는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기 원하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예배의 처처마다 함께 해주셔서 정말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또 한 번 내 마음을 다지고 이 세대 가운데 구별된 삶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사사기 9장 전체인데요, 다 볼 수는 없을 거예요. 1장 1절부터 57절까지니까 그 많은 절수를 오늘 제한된 시간에 보기는 좀 어렵지만 필요한 부분만 저희들이 좀 같이 보면서 내용을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사실은 이 이야기는 그 기드온 이야기에 이어서 그 기드온의 아들이죠. 그 다음 세대 이야기인데 참 슬픈 이야기입니다. 기드온도 슬프게 마쳤는데,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기드온은 그 미디안 전쟁을 승리로 이끈 이후에 민족적인 영웅으로 급부상하게 됐고요. 또 백성들은 그를 찾아가서 우리를 다스려 달라고, 왕이 되어 달라고 그렇게 정말 가서 간절히 간청을 하는데, 기드온은 거절합니다. 나는 아니라고, 내 자식이나 내 후손들도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정답을 말은 했지만 그러나 그의 삶을 보면 그는 왕처럼 살았어요. 내용적으로 겉으로는 어쩌면 체면 여러 가지 정황으로 그렇게 아니라고 거절을 했지만 속내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은 것을 저희들이 읽어낼 수 있었어요. 그 예로 무려 그 부인이 70명이나 있었고요. 그 가운데 부인이 70이 아니라 자식이, 죄송합니다. 자식이 70명이나 있었고, 그 다음에 첩이 또 있었고,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아들이 또 그 중에 그 첩이 낳은 아들이 아비멜렉, 그 아비멜렉의 이름은 제가 그랬죠. My father is a king. 내 아버지가 바로 왕이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이다.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것으로 봐서 기드온은 겉으로는 왕이 아니라고 그렇게 스스로 고백을 했지만 그러나 속내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다. 또 그가 해서는 안 될 일 가운데 하나가 백성들로부터 금을 모아서 금으로 에봇을 모아서 그것을 정말 우상을 만들었던, 사실 기드온의 첫 부르심 앞에 제일 먼저 그가 수행을 했던 그 하나님 앞에서의 사역은 우상을 없애는 거였었잖아요. 아버지 집에 있었던 바알 제단 없애고 그리고 아세라상을 부시는 거였었는데, 그 자기 스스로가 또 금 에봇을 만들어서 우상을 만드는 모습. 어쨌든 그 기드온의 삶을 보면은 미디안과의 전쟁 전과 후를 우리가 나눠볼 수 있어요. 미디안과의 전쟁 전에는 그가 얼마나 하나님만을 의지했었는지를 알 수 있어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고 양털 조각 가지고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등등, 정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정말 가난한 자로, 연약한 자로 그렇게 매달리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그런데 미디안과의 전쟁을 마친 이후에는 그런 모습을 전혀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올 때와 갈 때가 다른 거죠. 사람은 다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는 잘 될 때 조심해야 되고요,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해야 되고, 거기에 비해서 반대로 창세기 그 14장에 보면 그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오죠. 아브라함은 당시 그 소돔을 점령했던 그 네 왕과의 그 전쟁을 하고 승리하고 돌아오는 모습이 있어요. 그런데 그리고 돌아왔을 때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취하지 않았고, 오히려 멜기세덱 대제사장을 만났을 때 가서 그 11조를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돌렸던 그런 모습, 대조적으로 좀 볼 수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리고 나서 기드온이 죽고 난 이후에 그 아들들 이야기인데, 그 아들의 이야기인데, 첩이 난 아들 아비멜렉, 오늘 제목이 뭡니까? 스스로 왕이 된 아비멜렉. 여러분, 스스로 왕은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여러분. 모든 권세는 하늘로부터 온다고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워주셨어야 되는데 아비멜렉은 자기 스스로 그것을 거머쥐게 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6절 말씀을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룻바알의 아들, 여룻바알은 우리가 아는 대로 기드온의 또 다른 그 이름입니다.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 너희를 다스림이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고륙임을 기억하라 하니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매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바알브릿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 이 기드온의 많은 그 아들들 가운데서 첩이난 아들 아비멜렉이 이제 그 왕권을 찬탈한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이야기죠. 아버지 기드온이 죽고 나니까 바로 아비멜렉은 이제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한 그 왕권을 위해서 어떤 음모를 꾸미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어디를 찾아가냐면 자기 외갓집을 찾아가죠. 세겜에 가서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기드온의 그 친아들, 자기의 이복 형제죠. 친아들 70명이 너희를 다스리는 게 좋겠느냐? 아니면 나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리는 게 좋겠느냐? 어느 게 더 낫겠느냐? 더군다나 나는 너희와 고륙 친척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있어요. 혈연 관계를 들어서 이제 정치적으로 자신을 지지해 달라고 호소하는 그런 모습이지. 이건 뭐 흔히 있는 거죠. 예나 지금이나 정치하는 사람들이 많이 그렇게 뭐 혈연이라든지 학연이라든지 뭐 이런 거 한국 사람이니까 또 우리 교회도 가끔 뭐 그런 분들이 오세요, 그죠? 근데 사실 우리가 지도자를 뽑을 때 어떤 그런 인맥이나 뭐 고향 사람이니까 뭐 아는 사람이니까 뭐 친구니까 한국 사람이니까 이렇게 해서 뽑는 것은 사실 굉장히 잘못된 거죠. 우리들이 다 알아요. 우리들도 그렇게 공평하지는 못하지만 다 알고는 있어요. 사실 그 사람의 됨됨이가 어떤지를 우리가 먼저 살펴봐. 한국 사람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우리가 그 사람하고 같은 동양이냐 뭐 학연 뭐 같은 동창이냐를 떠나서 정말 그 사람의 됨됨이라든지 그동안에 어떤 그 사람이 했던 그 실적이라든지 어떤 정책을 가지고 있는지 등등 이런 것을 살펴보아야 하지 않을까. 여러분, 인격과 능력을 보지 아니하고 어떤 그 혈연 관계만을 가지고 이렇게 지도자를 선출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오늘 우리가 잘 볼 수 있어요. 바로 그 이야기가 바로 아비멜렉의 이야기입니다. 지도자 한 사람을 잘못 뽑으면 얼마나 정말 힘든 일을 당하게 되고 백성들이 다 함께 고난을 당하고 망하게 되는지 그 결과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세겜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요, 그냥 그래 우리 같은 친척이지 같은 사람이지 같은 고향 사람이지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 아비멜렉을 지지할 것을 이제 같이 그 약속합니다. 근데 보통 정치인들을 지지할 때 뭐 말만 지지하는 게 아니죠. 정치 자금을 주게 이제 후원을 하게 되는데 그 후원하는 것이 바로 그 우상을 섬기는 바알브리 신전에 있는 금, 은 70개를 이렇게 주게 됩니다. 뭐 그 돈이 얼마나 많은 돈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정치 자금으로 꽤 많은 돈을 준 것 같습니다. 아비멜렉은 그 돈을 가지고 뭘 했느냐? 오늘 성경을 보니까 깡패들을 샀어요. 동네 아주 그 불황자들을 사서 그리고 자기 이복 형제들을 다 아마 불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70명을 다 불렀는데 그 중에 하나 맨 막내 요담이라고 하는 사람만 숨었고요. 69명은 거기서 잔치집에 갔다가 바위 위에서 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자기가 정권을 그 잡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아주 잔인한 사람이죠. 정치인들 가운데는 이런 사람들이 있죠. 뭐 마치 우리 전두환 씨 같은 경우 이렇게 비슷하게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막내 요담만이 살아남았다. 저는 이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뭐 내용은 이것은 뭐 보통 정치적으로 역사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뭐 특별한 사항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이런 일들은 간혹 있어요, 가끔. 근데 기드온의 입장에 한번 서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기드온이 살아있을 때, 그가 살았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을 상상이나 했을까요? 사실 기드온의 말년을 보게 되면 그가 젊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민족적인 영웅이 되고 미디안을 다 물리칠 때까지 정말 굉장히 정말 뭐랄까요, 조심스럽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렇게 살았은 것 같아요. 근데 승리를 하고 나서 성공한 이후에 그의 삶을 보게 되면 굉장히 편안한 삶이에요. 많은 것을 누리고 있어요. 왕으로 추대를 받았지만 나는 아니라고 겸손도 합니다.
그리고 정말 얼마나 편안하게 살았느냐 하면 얼마나 많은 아내를 뒀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아들들을 낳게 됐는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가 알죠. 그 기드온 맨 마지막에 뭡니까? 기드온으로 인해서 나라가 40년 동안 평안했습니다. 그렇게 보면 기드온의 말년은 굉장히 편안한 삶이에요. 굉장히 평안하고 번성하고 정말 좋은 삶이에요. 그럴 때 기드온은 어떤 생각했을까요? 나는 정말 복을 받았구나.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구나. 정말 감사하구나. 하나님은 역시 내 편이구나.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불과 자기 한 세대를 넘기지 못하고 자식 세대에 가서 그 많은 자식이 70명이나 되는 71명이나 되는 그 아들들 가운데서 오직 두 아들만 살아남게 되는데 그 한 아들은 살인자요, 또 한 아들 요담은 도망자입니다. 나머지는 다 죽게 됩니다. 요절하게 됩니다. 아주 끔찍한 일이죠. 여러분, 어느 가정에서 아들이 한꺼번에 69명이 몰살을 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이거는 너무 처참한 이야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는 기드온을 보면서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내가 잘하고 있다, 내가 지금 복을 받았다, 이렇게 우리가 속단할 수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보이는 것, 내가 누리고 내가 가진 것 가지고 나는 정말 복받았다라고 생각할 수 없는 것이, 기드온처럼 이렇게 살다 보면 이게 정말 바로 오래가지 않고 다 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얼마나 누리느냐, 내가 어떤 지위에 있느냐, 얼마나 건강하고 편안하냐,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 중요한 건 뭘까요? 내가 내 자녀들에게 정말 신앙교육을 바로 했느냐, 내가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했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그렇게 가르쳤느냐, 이것이 너무 중요한 거죠, 여러분. 이 아들들 전혀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키우면서 우리 자녀에게 진정한 축복이 뭡니까? 여러분, 아이들이 나가서 이 다음에 정말 좋은 학교 가는 겁니까? 좋은 대학 들어가서 좋은 직장 가서 돈 많이 버는 거, 그게 진정한 축복입니까, 여러분? 아이들이 정말 세상에서 아주 유명한 사람이 되는 것, 그게 진정한 축복일까요, 여러분? 지금 내가 그렇게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불과 얼마 뒤에 가면 전혀 아닌 것으로 드러나는 것들이 얼마든지 많은지 모른단 말이지.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면서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자녀들을,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자녀들을 키우고 있느냐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도 오늘도 우리 자녀들을 열심히 교육합니다. 해야지요. 잘 키웁니다. 잘 먹입니다. 잘 해야지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자녀들이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한다면 결코 복이 될 수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리고 살면 뭐합니까? 아무리 높은 자리에 가면 뭡니까? 여러분, 사실 말하면 기드온의 71명의 아들들은 속칭 다 왕자들 아닙니까? 세상 그 당시에 당대에서 최고의 정말 그 위치에 있었던 아들들 아닙니까? 모든 것을 누리는, 누가 봐도 복된 사람들 아닙니까? 저 집은 정말 좋겠어, 여러분. 그런데 뭡니까? 자기들끼리 이렇게 그 정권의 찬탈을 위해서 한 번에 69명을 몰살하는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라는, 하나님을 알았다면 이랬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여러분. 우리가 방금 읽었던 것 같이 아비멜렉은 마침내 자기 이 고향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왕이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초대 왕 그러면 우리는 보통 사울 왕 그러는데, 어쩌면 아비멜렉이 초대 왕이라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만은요. 어쨌든 그가 왕이 되고 난 이후에 하나 941생으로 살아남은 그 막내 아들 요담이 이제 그리심산에 가서 그가 이제 한 비유를 은유적으로 하는 그 내용이 바로 7절 이하에 나오게 되는데, 제가 조금 읽어드릴게요. 7절입니다.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림해 요담이 그리심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시리라.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 위에 왕으로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오 한지라. 나무들이 또 무화과 나무에게로 가서 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오 한지라.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오 한지라.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살을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거기까지 우리 보겠습니다. 예. 이것은 요담이 그리심산 꼭대기에서 세겜 사람들을 향해서 어쩌면이 아니라 그렇게 은유적으로 이야기했던 그 아비멜렉이 정권을 찬탈한 데 대해서 얘기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나무에 빗대서 얘기했는데 네 나무가 나오게 되죠. 감람나무가 나오고 무화과 나무가 나오고 포도나무 그리고 끝으로 가시나무가 나옵니다. 이 네 나무에게 각각 가서 나무들이 가서 우리의 왕이 되어 달라고 그렇게 가서 이제 요청을 하게 되는데 아까 우리 본문을 본 대로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는 다 거절하죠. 우리는 아니라고 나는 그렇게 안 하겠다고. 근데 가시나무만 마치 자기가 기다렸다는 듯이 그러면 내가 왕이 되겠다. 이것은 바로 부당한 방법으로 왕이 된 그 아비멜렉에 대한 비유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느냐면 사람이 사는 목적이 과연 어디에 있느냐,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갈 것인가? 어느 날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물은 적이 있죠. 선한 선생이요, 정말 계명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냐고 그렇게 예수님에게 물었던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셨던 그 유명한 대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죠. 그리고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온 율법의 요약이면서 성경 전체의 우리 신앙의 인생의 가장 큰 목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바로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인생의 참된 목적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잊고 살면 인간은 전부 자기 중심으로 욕심을 차릴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대로 여기 보면 감람나무나 무화과나무나 포도나무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의 있는 삶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게 하는 것. 난 그 일 때문에 왕을 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왕이 되는 것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섬기는 것, 하나님 앞에 내가 쓰임받고 사람을 섬기는 일, 그 일이 더 소중한 일이다. 이것이 인생의 참된 이유이고 목적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정말 일평생 일평생 우리도 인생을 사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나의 이기심만을 위해서 일평생 내가 산다면 그것은 바른 삶을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분명 우리에게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어떤 기간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어떤 기회를 주셨어요. 어떻게 살라고요? 아까 우리 말씀드렸는데 하나님 사랑하는 게 첫 번째겠죠. 두 번째는요, 이웃 사랑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내 인생에 초점을 두고 산다면 그 인생은 정말 바로 사는 인생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르게 정말 기쁨을 드리는 삶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도 있고 이웃도 없고 전부 나만을 위해서 나 사는 삶은 정말 이것은 잘못된 인생관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만을 위해서 모든 것을 이기적으로 내가 욕심을 내고 내가 한다고 해서 내가 그것을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얻어지지도 않아요. 야고보서에 보면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 가운데 하나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하는 그런 구절이 있어요. 욕심은 다 있죠, 누구든지요. 근데 그 욕심을 낸다고 내가 얻을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성경 말씀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을 것이니라. 참 인생의 아이러니죠. 자기만을 위해서 살겠다고 몸부림치는 데서 얻을 것 같은데 결국은 얻지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참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섬기는 삶을 반드시 살아야 된다. 정말 섬기는 삶, 섬긴다는 것은 뭐예요? 남을 위해서 내가 사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면 섬기려면 무엇을 해야 하느냐? 내가 가진 것, 내가 받은 것, 내가 있는 것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감람나무, 올리브죠. 올리브나무는 뭐예요? 기름으로 섬기겠다는 거죠. 내가 있는 것, 내 것 가지고 섬기겠다는 거죠. 무화과나무는 달달한 그 과실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의 입을 즐겁게 하겠다고 그렇게 얘기했죠. 포도나무는요, 포도주, 포도 열매와 그 술을 가지고 사람들을 섬기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가진 것, 그러니까 섬김이라는 것은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것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 그것이 우리는 교회에서 많은 섬김들이 있죠. 여러분, 선생님으로 섬긴다든지, 뭐 우리 만나부에서 섬긴다든지, 뭐 예배부에서 섬긴다든지 등등 많은 각 부서에서 섬기는 모든 분들을 보면 각자의 그 은사대로 섬기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대로 섬긴다라는 겁니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비해서 가시나무는 어떻습니까? 가시나무는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은요. 가시나무에서 무슨 열매를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가시나무에서 어떤 무슨 기름을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가시나무는 무엇을 상징하냐면 자기밖에 없는 인생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본다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다 가시나무입니다. 자기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가시나무에게 다른 나무들이 가까이 가려고 하면 갈수록 찔리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아파요. 예. 우리는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 얼마나 많은 상처를 주고받게 되는지 몰라요. 사람들은 어찌 보면 멀리 볼 때가 좋을지도 몰라요. 너무 가까이 가면 상처받죠. 예, 심지어는 교회 내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그래서 그 가시나무는 열매도 없지만 잎도 없어요, 이파리도요. 그래서 가까이 가도 그늘에 쉴 수도 없어요. 햇볕을 피할 수도 없어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예. 그러나 본문을 우리가 보면 정말 그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가시나무 같은 아비멜렉을 자기들의 왕으로 세우고 만다라는 거죠. 이거는 그 세겜 사람들을 향해서 어쩌면 온 세상 사람들, 지금 이 시대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라고도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을 삽니다. 우리도 똑같이 삽니다. 근데 우리는 인생을 어떻게 사느냐라는 거예요. 돈 많이 벌기 위해서 삽니까? 아니면 남보란 듯이 떵떵거리고 살기 위해서 그게 내 인생의 목적입니까? 아니면 자녀들에게 좋은 학교 들어가라고, 성공하라고, 좋은 직장 들어가라고, 그리고 정말 이 세상에서 뒤지는 사람 되지 말고 앞서는 사람, 섬기는 사람 되지 말고 위에서 남을 다스리고 그렇게 휘두르는 사람 되라고 그렇게 얘기합니까? 그래야 좋은 직장 갈 수 있고 돈 많이 벌 수 있으니까,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라면 우리는 생각을 좀 다시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인생의 진정한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요, 둘째는 내 이웃을 섬기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현대인들은 이웃이 없잖아.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은요, 성경에 많은 기적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그 기적을 보면 나누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거 아세요? 기적은요, 오병이요, 내 것을 나누는 데서부터 기적은 시작이 됐어요. 많은 사람들에서 내 작은 것을 내어놓은 것으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시작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도 자기만을 위해서 살던 사람들이 있었죠. 그죠? 요즘 말로 하면 소위 말하는 치맛바람, 세베대의 아들의 어미라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 나오죠.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오른편에. 우리 식으로 말하면 뭡니까? 엄마가 맨날 그랬을 겁니다. 너 꼭 선생님 옆에 가서 앉아야 돼. 앞자리 가서 앉아. 뒤에 가서 앉지 말고 앞줄에 서야 돼. 뭐든지. 어쩌면 이렇게 했는지 모릅니다. 내 아들을 좀 더 잘 키우기 위해서, 성공시키기 위해서. 그러나 결국 여러분, 물론 그들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거 틀림없는 사실인데,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야고보 제일 첫 번째 아무 일도 못 해보고 꽃 피워보지도 못하고 칼 맞아서 목이 잘려서 죽었잖아요. 요한은요, 마지막 반모섬에 가서 물론 계시록을 쓰고 엄청난 그런 사역들을 감당을 했지만, 그러나 인간적으로 보면 그렇게 끝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성경 말씀 으뜸이 되고자 하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먼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모든 사람의 종이 되는 것,
그것이 으뜸이 되는 길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쨌든 아비멜렉은 그렇게 불법적인 방법으로 왕권을 찬탈하게 되면 빼앗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오래 못 가더라고요. 22절부터 죄송합니다. 22절부터 제가 한 두세 절만 읽어드릴 테니까 조금 보십시오.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 불과 3년밖에 안 됐어요.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은 서로 간에 어떤 이 뭐라 그럴까요? 이 약속이 있었죠. 서로 간에 그저 이 동맹을 맺었던 그런 사이 아닙니까?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이는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의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심이라. 이유가 있는 거죠. 왕이 되고 3년 동안 얼마나 좋았을까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그런 아마 정말 꿈 같은 시절을 세월을 보냈을지 모르는데 불과 3년 얼마 못 갔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 사이에 아비멜렉과 세겜 서로 어떤 이 동맹을 맺고 서로 간에 정권을 창출해낸 이런 그룹인데 그 사이에다가 뭘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악한 영을 집어넣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나오죠. 그 이유는 기드온의 그 70명의 아들들을 다 죽인 그런 포악한 일들, 그리고 정말 그런 뭡니까 악행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제 심판하시는 모습이 나오게 되는데 죄는 반드시 값을 치러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사람들끼리 그렇게 뭐 좋아하고 서로 뭐 하나가 되고 좋아하는 거요 오래 못 가요. 3년이에요. 그래봐야. 3년도 어쩌면 오래 갔는지도 몰라요. 우리 수없이 많이 이런 일들 보잖아요. 동업하다가 관계가 망가지고 서로 간에 원수가 되는 사람들을 우리는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 이때에 오늘 다 읽지는 않았지만 보면 이때 한 사람이 또 나타납니다. 에벳의 아들 가알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또 나타나게 되는데, 자, 세겜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도 지금 아비멜렉에 대해서 싫은 감정이 생겼어요. 한 3년 동안 처음에는 막 왕이 돼서 하니까 으쌰으쌰 하면서 너무너무 좋았는데 3년 지나면서 하나님이 그들 사이에 어떤 악한 영을 넣었다고 그랬죠. 서로 반목하기 시작하고 서로 불신하기 시작을 하고, 그런 때 누가 나타납니까? 가알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세겜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 뭡니까 아비멜렉을 대적하게, 그러니까 배반은 또 다른 배반을 낳는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우리 교역자들한테 가끔 이런 얘기를 해요. 나름대로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LA 교계에 대해서도 조금 보기도 하고 또 다른 교회들 목사님들 그저 옆에서 이렇게 어깨 너머로 보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참고도 하고 뭐 그렇게 합니다. LA도 그동안에 많은 교계의 변화들이 있었고요. 많은 교회들이 있기도 하고 생겼다가 없어지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었어요. 오래전에 하나 뭐냐면 우리 교역자들 얘기인데 교회를 뭐 떠날 수 있죠. 섬기다가 뭐 가서 개척을 한다든지 청빙을 받는다든지 그럴 수 있는데 그럴 때 꼭 중요한 건 반드시 교회의 축복을 받고 떠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이 성경 어디에 뭐 이런 구절이 있지는 않아요. 근데요, 교회의 축복을 받지 못하고 떠난 사람들을 많이 보았어요. 또 심지어는 어떤 경우에는 교회를 어렵게 하고 떠난 사람들도 봤어요. 나가면서 뭐 교회를 이렇게 갈라가지고 나간다든지. 근데 그런 사람들의 그 뒤를 보면 한 교회도 잘된 교회가 없었어요, 지금까지. 제가 몇십 년을 LA 교계를 보면서 한 교회도 잘된 교회가 없었어요. 오늘 마치 내가 배반은 결국 그러니까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지 내가 얻어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 근데 사람이 참 그 기다리는 게 어려워요. 기다리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저도 뭐 그 시절 지내봐서 너무너무 잘 알죠. 오죽하면 우리 목사들 사이에 그런 얘기가 있겠습니까? 부교역자들의 수명은 4년이다 그래요. 그 이상을 못 견딘다라는 거예요. 답답해서요, 본인들이.
근데 4년이든 10년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나가라고 하나님이 보낼 때 가야, 이게 그래야 축복이 되죠. 그렇지 않으면 안 되더라고. 저는 목회 안에서는 제가 그것을 하나 분명히 보았어요. 예. 또 흔히들 보다 보면 우리가 살다 보면 윗사람과의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예. 내가 섬기는 어떤 그 이 권위가 있어요. 예, 모든 분야에서 있어요. 예. 사람과의 사이에는 항상 어떤 그런 불편함이 있을 수 있는데 윗사람이 뭘 좀 잘못했어요. 내가 보니까 정말 내 마음에 차지 않고요. 잘못하는 게 너무너무 분명해. 그럴 때라도 자기 손으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건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해주잖아요. 왜? 모든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 하늘로부터 왔다고 성경을 말씀하기 때문에 그것을 세우신 하나님의 절대 그 주권을 우리가 잊으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도록 그냥 두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뭡니까? 그럴 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정답이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그것을 내 손으로 해결하려고 그러면 해결이 되느냐? 해결이 안 됩니다. 절대 되지 않습니다. 아주 유명한 이야기는 여러분 다윗이 사울 왕이 그렇게 못되게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데도 사실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해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어요. 여러분도 다 알고 저도 아는 이야기인데,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끝까지 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잘못하고 있는 거 알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그가 나서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자, 가알이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 잠깐 볼 텐데 28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28절입니다. 에벳의 아들 가알이 이르되 아비멜렉은 누구며 세겜은 누구에게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그가 여룻바알의 아들이 아니냐? 예. 아까도 얘기했죠. 세겜 사람들하고 여룻바알하고 지금 사이가 나빠졌어요. 서로 갈라졌어요. 그런 사이에 가알이라는 사람이 딱 나와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아니 도대체 아비멜렉은 누구고 우리 세겜은 아비멜렉 그런 여룻바알의 아들 아니 기드온의 아들 싹 편을 갈라버리는 거죠. 예. 선을 뭐라 그럴까? 이거 정치적으로 보면 네 편 내 편 딱 가르고 있는데 아니냐? 그의 신복은 스불이 아니냐? 차라리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후손을 섬길 것이라. 저런 사람 섬길 바에는 차라리 우리 조상, 우리 세겜 사람 하몰의 후손을 섬기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왜 하필이면 이런 사람을 섬기면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지금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아요. 아비멜렉에 대해서 세겜 사람이 다 섭섭해요. 그런데 가을이 와서 거기다가 부추기고 있는 거죠. 이 백성이 29절입니다. 내 수하에 있었더라면 내가 아비멜렉을 제거하였으리라 하고 아비멜렉에게 이르되 내 군대를 증원해서 나오라 하니라. 이때 뭐라고 얘기하죠? 정말 나한테 정말 이 세겜 사람들이 나하고만 같이 하면 내가 저런 사람 그냥 한 번에 없앨 수 있는데 그리고 나서 아비멜렉을 향해서 한번 네가 나올 수 있으면 해보라고 말해 군대를 이끌고 나오라고 큰 소리 빵 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결국 세겜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세겜 사람들이 그렇게 아비멜렉에게 이제 그 왕이죠. 아비멜렉이 지금 왕에게 막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이렇게 대든다고 할까요? 대적을 하게 되니까 아비멜렉이 가만히 있을 수 없겠죠. 내가 왕인데 감히 나에 대해서 이렇게 대적을 해? 군대를 이끌고 가서 다 쳐부십니다. 아비멜렉의 손에 의해서 완전히 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성을 다 헐고 소금을 뿌려버립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다시는 여기 사람도 살 수 없다, 이런 거겠죠. 그때 성경을 계속해서 읽어보면 제가 오늘 시간 없어서 다 읽진 않습니다만은 세겜성의 그 나무들 거기다 불을 질러서 한 남자 여자 한 1000명 정도를 죽였다고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기세를 몰아서 아비멜렉이 내가 여기서 멈출 수는 없다 해서 이제 계속 올라가는데 그 가알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말 잘못해가지고요. 뭐하러 자기가 거기서 났습니까? 인간적으로 아까 얘기했죠. 인간적으로 봤을 때 어떤 내 권위자라든지 어떤 그 위임 그 권력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잘못할 때 내 힘으로 그거를 뽑으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가라지를 내가 뽑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랬죠 제자들이요. 가라지가 났다고 밤새 우리가 뽑지도 않는데 왜 가라지가 났죠? 가서 뽑아버릴까요? 그때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그냥 두라고. 그냥 두라고. 추수 때 주인이 와서 뽑을 거라고. 우리는 얼마나 내가 가라지를 뽑고 싶어 하는지 모르거든.
근데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 또 조금 뒤로 지나가서요. 52절을 보십시오. 마지막 이 전쟁 이야기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52절부터.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 공격하며 망대 문에 가까이 나아가서 그것을 불사르려 하더니, 예. 이제까지 막 그 사람들을 막 그 아비멜렉이 공격하면 사람들이 도망가서 망대로 올라가고 막 이렇게 할 때 아비멜렉이 그걸 다 나무를 합니다. 그 자기 칼로 나무를 하고 부하들도 따라서 하라고 해서 그 나무를 다 놓고서 불을 질러 버렸어요. 전부요. 가는 데마다 성공했어요. 지금 이게 마지막 망대일지도 모르겠어요. 예, 어떤 망대인데 그 큰 높은 망대가 있었는데 공격해서 망대 문에 이르니까 망대에다 불을 붙이려면 가까이다 붙여야 될 거 아니야, 그죠? 멀리다 붙이면 불이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는데 불사려 하였더니 53절을 보면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뜨리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망대 위에 있는 사람들이 뭐 방법이 없는 거죠. 밑에서 막 그냥 불을 지르고 지금 전세는 뭐 아비멜렉 군대 왕의 군사들이 뭐 엄청난 기세로 몰려오니까 도저히 당할 수가 없는데 그 위에서 뭐 여자들이 뭐 대단한 무슨 뭐 칼이 있는 뭐 무기도 없으니까 뭐 했어요? 맷돌짝 하나 들어서 그냥 던졌어. 뭐 멀리 던졌겠습니까? 맷돌도 무거운데 들었다가 그냥 놨겠지. 예. 사실 거기에 맞아 죽기는 쉽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예, 머리가 깨졌어요. 정통으로 맞았어요. 여러분, 이건 여자가 맷돌 선수 뭐 던지는 투포한 선수입니까?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겠죠. 54절 아비멜렉이 자기의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하니 그 청년이 그를 찌르매 그가 죽은지라. 예. 아비멜렉의 그 최후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예, 아비멜렉 악한 사람이죠. 하나님 앞에 정말 악한 사람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도 악하게 그 최후를 마치고 있는 것을, 그러니까 심은 대로 거두는 거야. 심은 대로. 여러분, 예. 이 경관 망대, 예, 거기에 갔는데 사람들이 들어가서 다 숨었고 그 밑에서 막 불을 지르려고 할 때 한 위에서 여자가 맷돌을 던졌는데 거기에 맞고 죽었어요. 예. 머리가 깨졌을 때 어떻게 했다고요? 죽어가면서 아비멜렉은 자기의 칼을 든, 예, 창을 든 그 이 소년에게 얘기하죠. 나를 찔르라고. 아니면 내가 여자 손에 죽었다고, 예, 그렇게 소문나면 너무 창피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차라리 죽여라. 그래가지고 그 소년이 푹 찔러서 죽이죠. 여러분, 예. 뭘 볼 수 있어요? 뭐 대단한 구절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 악인은 죽을 때 회개를 못해. 아직 정신 있잖아. 머리가 깨져서 죽으면 하나님 정말 잘못했습니다라고 자기가 거기서라도 이제라도 내 영혼을 받아주소서, 마치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회개가 아니라 자기 체면만 생각한다라는 거죠. 자기 자존심만 세우다가 비참한 죽음을 죽고 만다. 여러분, 그 소년이 죽었다고 해서 그러면 이 사람이 그래서 장렬히 전사했다고 얘기했을까요? 성경을 보면 뭐예요? 여자 손에 맷돌 맞아 죽었다죠. 예, 정말 부끄러운 죽음을 죽고 가릴 수도 없었다라는 거지.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굉장히 긴 이야기지만 사실은 내용 자체는, 예, 그리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한마디로 뭐예요? 이렇게 살지 말아라 그 얘기입니다. 기드온처럼도 살지 말고 아비멜렉처럼 더더욱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인생의 참된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의 내 목적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그 다음에 이웃을 섬기며 살고, 예, 그 다음이 나겠죠, 여러분. 예, 그 다음이.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도 이웃도 없고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지금 가장 잘 사는 것 같아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드온이 그 말년 40년 참 편안했어요. 너무 좋았어요. 부유했어요. 부족한 게 없었어요. 다 잘 되고 자식도 아들만 71명이나 있었어요. 여러분, 근데요, 한 세대가 못 가. 한 번에 없어져. 하나님이 아니면 영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 우리는 정말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이고 우리 자녀들을 우리가 어떻게 키워나갈 것인지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지, 그 많은 아들들, 정말 귀하게 태어나서 왕자처럼 태어나서 왕자처럼 살던 그 아들들에게 신앙 한번 가르치지 못했다는 거죠. 하나님 바로 알게 하지 못했다는 거, 얼마나 슬픈 일인지 몰라요. 그것 때문에 아들들 사이에서 칼부림이 나고 그 아들들이 다 죽게 되고, 말씀드린 대로 하나는 살인자고 살아남은 자도 물론 지금 돌 맞고 결국 도망다니는 요담 하나만 살아남았네요. 지금 보면요, 가장 약한 아들 겨우 하나 살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스스로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작은 자로 엎드려서 간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그런 우리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찬송가 하나 같이 드리면서, 아까 우리 드렸던 찬송이죠. 나의 영원하신 기업.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아멘. 우리 잠시 같이 기도합니다. 여러분, 지금 그 예배 자리에서 잠시 내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 큰 소리로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또 요즘에 그렇게 기도해서도 안 되겠지만, 정말 내 인생의 목표, 나는 어디다 목적을 두고 살고 있는지, 또 우리 자녀들을 우리가 어떻게 양육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요. 혹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는 마음으로 돌아가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아비멜렉의 이야기를 보면서 아버지 인생의 참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목적이 무엇인지를 보게 됩니다. 정말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정말 자기 욕심을 가지고 그것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형제들을 다 죽여서라도 스스로 공공을 잡다는 그 불과 3년을 가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또 그것도 그 3년 뒤에 비참하게 나도 그 모든 죄값을 치르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아버지며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지 않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그 목적을 잊지 않는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셔서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이웃을 섬기며 사랑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참된 목적이 나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고 이웃과 남들에게 있음을 분명히 보게 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 고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지 않는 사람,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아름답게 키우는 우리 가족들도 주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나셔서 다시 한번 1절만 다시 합시다. 나의 영원하신 길,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마지막 기도하기 전에요. 오늘 제가 본문을 다 읽지 못했잖아요. 오늘 예배 마치고 나서 본문을 다시 한번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내용 아니니까 천천히 읽으시면서 오늘 들은 설교 내용 기억하시면서 한번 정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결코 따라서는 안 되는, 닮아서는 안 되는 그런 잘못된 모델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인생의 정말 우리 삶의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보게 하여 주시기 원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지으셨고 어떻게 살아야 하고 무엇을 살아야 될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이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맡겨주신 자녀들을 정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잘 키우게 하셔서 복된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하나님의 복으로 복을 받는,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 받는 그런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를 허락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마다 귀한 예물들을 정성껏 준비했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올려드립니다. 주님, 귀한 예물을 통한 우리의 헌신과 고백, 사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무한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오늘도 한 분 한 분 머리머리 기름 부어 주셔서 오늘도 주님만을 향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귀한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 마쳤고요.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